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8월 28일 후지사 대박능대식경 무언보살품 제6 68페이지 나갈 차례죠. 자, 33-2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덥던 그 시간이 벌써 이제 찬바람이 솔솔 붑니다. 이제 가을이 된다고. 조금 있으면 이제 낙엽도 지고 단풍도 들고 낙엽도 지고 그리 하겠죠. 세월이 너무 잘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 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바른 법을 이야기해야 되고 누군가는 아닌 것을 잘못됐다 이야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열의 20력 가운데에 시처, 비처지력 어느 곳이 처소인가? 예?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하는가? 우리 중생들이 부처님의 법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럼 법은 어딨냐? 예? 사람들이 법을 나타내 보이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법을 알고 있느냐? 모릅니다. 예? 헌법을 나타내 보여라. 여러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까?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이거를 어떻게 나타내 보일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어느 권한이 부여되고 선거의 권한이 부여되고 예? 국민으로서의 어느 삶이 보장되는 그것으로서 뭐를 내요? 헌법으로 국민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부처님의 법으로서 나 자신을 지켜나가고 보호해 나가는 것을 나타내 보일 수 있어요? 없어요. 왜? 해보면 돼요. 생활을 해보면. 어떻게 해보냐? 내가 지금 괴로움에 들어갔는데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직접 실험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내가 해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적용을 시켜보고 그래서 내가 괴로움에서 나온 방법으로 저 사람도 나올 수가 있으면 내가 법을 나타내 보인 것이 되는 거예요. 맞지요? 내가 한 것이 저 사람에게 먹히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느 분께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사람은 어느 각기 개체가 달라요. 개체가 다른데 이상하게도 공통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한테는 꼭 이러한 게 나타나고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게 나타나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눌 줄 알고 사람을 지켜보게 되면은 그 눈이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네?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가 다 보여요. 그걸 알 수 있으려면 무엇이 돼야 되느냐면 나 자신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를 살펴보면 남이 보여요. 저 사람이 어떻겠구나. 사주를 보는 거요? 사주를 보는 것보다 더 신랄합니다. 예?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 것까지 보여요. 예? 근데 거기에 이야기하면 다 맞아 들어가요. 미쳐버립니다. 듣는 사람은. 그래서 이러한 그 부류로 이렇게 나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보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면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류에 속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런 부류에 속하고 그런 것을 우리는 내가 알아야 볼 거 아니에요. 모르면 보지가 않아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예? 나 자신부터 보세요. 내가 어떻게 마음이 돌아가는가. 그러면 남이 보입니다.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12인연법만 딱 알면은, 예? 제가 이 구지사 강의를, 12인연법 강의를 이해를 하시면은 다 보여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제가 다 이야기했고. 12인연법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12인연법을 하나로서 모든 사람들의 삶이 다 투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들이 괴로움 속에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돌아가는 속에서 사는 것을 보고 부처님께서 12인연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비심을 말씀하시고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합니다. 3세 업보지력. 자, 열의 10력 가운데에 3세의 업보지력이라는 게 있어요. 3세의 업보가 아는 그 지혜의 힘. 과거, 현재, 미래. 그게 뭐예요? 12인연법에서 우원이 있고, 예? 현재가 있고, 우치원이 존재해요. 3세의 업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12인연법 하나 알면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현재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미래에 이 사람이 또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움직일 건지 환하게 아는 거예요. 제가 이를 예를 들 것 같으면 영농 시장에서 어떤 분을 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일을 얼마나 젊어서부터 많이 했는지 모른다고. 자기는 겨울에도 놀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면서 얼굴 보니까 뼈 빠지게 평생 일만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보살님은 곰이네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몸짓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하시는 말씀이 주변에서 본인을 다 곰이라고 이야기한대요. 왜 그럴까요? 왜 곰이라고 말을 할까요? 네? 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바보란 얘기예요. 한마디로. 제가 계속해서 이제 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여우가 되라고 곰 하지 말고 놀래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그랬어요. 보살님은 이걸 알았다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왜 지금 현재 곰인지를 알았다 하더라도 또 집에 가면 곰 짓을 한다고. 왜 그래요? 자기 생활해온 습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알아도 그걸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해왔던 그 방식 그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완벽하게 이해해서 알지 못하는 한. 그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제 앞으로 곰 안 하고 여우 하려고. 근데 여우 못 합니다. 왜? 기다릴 줄 아는 마음이 없고 참을 수 있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여우를 못 해요. 자, 세 번째. 지혜선 해탈 삼매지력. 자, 모든 선에서 해탈을 해야 되는 그 삼매의 힘. 자, 세 번째가 뭐냐면 모든 선에서 해탈하는 삼매의 힘.
이상한 점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장에서 모든 선에서 우리는 해탈을 하면 끝난 줄 알았는데, 예? 깨달은 줄 알았는데, 부처가 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다 놓고 보니까, 열의 심력에다 놓고 보니까 모든 선에서 해탈하는 삼매의 힘, 이게 나오네요. 왜 이게 나올까요? 선이 가장 수승하고, 네? 이런 줄 알았는데 선의 단계가 부처의 단계와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선을 수행하는 사람들은 서가모니 부처님보다 더 지혜가 뛰어나다고 이야기들을 하는데, 왜 열의 심력에서는 모든 선에서 해탈하는 삼매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까요? 힘을 이게 자, 모든 선에서 해탈하는 삼매를 아는 지혜의 힘, 삼매를 알아요. 선에서 해탈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네? 선에서.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육바라밀에서 한번 보자고요. 육바라밀. 자, 여기 놓고 보자고요. 자, 선은 선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보시, 지계, 인역, 정진, 선정. 다음에 지혜. 이거를, 예? 우리가 승강장으로 볼까요? 버스의 승강장입니다. 보시 승강장, 지계 승강장, 인역 승강장, 정진 승강장, 선정 승강장, 지혜 승강장. 여기에서 버스 회사예요. 자,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버스가 운행을 해요. 보시, 지계, 인역, 정진, 선정, 지혜역입니다. 자, 이렇게 가요. 버스가 갑니다. 그죠? 여기에서 보시에서 타는 사람이 있고, 지계에서 타는 사람이 있고, 인역에서 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네? 제각기 다르죠? 그죠? 그런데 선은 뭐예요? 버스 문장으로 하면 좀 그렇구나. 이 버스 문장으로 보면 자, 애벌레. 자, 애벌레로 보겠습니다. 다시. 애벌레가 알에서 깨요. 알 깨기. 알에서 나오면은 유충이 나오죠. 응? 유충. 그래서 뭐를 해요? 나뭇잎을 먹죠. 먹이를 먹다 보니까 뭐를 해요? 얘가 자랄 거 아니에요. 애벌레가. 자라서 뭐를 해요? 계속 먹어야 뭐를 하냐면은 그 성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먹고 계속 유충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참아가면서 이 나무 저 나무 이 이파리 저 이파리 돌아다니면서 먹습니다. 그래서 뭐를 해요? 번데기가 되지요. 번데기. 여기서는 성충인 나비. 이렇게 환골탈태를 해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모든 선에서 해탈하는 삼매를 아는 지혜는 뭐냐면은 선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선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평등하게 보는 상태예요. 네? 영상도 없고 모든 생명체가 평등해요. 그냥 다. 왜 평등하다고 볼 수가 있느냐면 모든 생명체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프로그래머가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평등한 거예요. 나머지 잘 살고 못 살고 이쁘고 밉고 이쁘고 못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은 전생의 업보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요즘은 또 그 얼굴 갈아엎는 것도 있죠. 그런 것도 있네. 어쨌든 전생의 업보를 의해 가지고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똑같이 나비가 뭐예요? 보살 또는 성불 부처가 되는 거죠.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중생. 번데기 상태는 뭐예요? 선정해서 그 벽지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선에서 해탈하는 삼매를 아는 힘. 왜? 선에서 어떻게 다음 단계로 건너가야 하는가? 건너가야죠. 내가 괴로움에서 나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를 배워야. 지혜를 배워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 중생 구제를 해서 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시는 또 괴로움에 들어가지 않고. 왜 그러면은 제 말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여러분들이 질문을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이 선정에 들어간 사람이 들어가서 선을 이룬 사람이 괴로움에 들어가느냐? 당연히 들어갑니다. 왜? 어디에 빠져요? 삼계라는 곳에 빠져요. 삼계. 괴로움에서 나왔다 하더라도 어떻게 어리석음을 탐내고 거기에 집착을 하게 되면은 다시 괴로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이거는 삼계는 보살법에 나오는 거거든요. 보살이라는 것은 벽지불의 윗단계, 부처의 아랫단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삼계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칠지보살 이하의 그 보살들은 그 삼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비유품에서 삼계 어택에서 나와라. 불난 집에서 나와라. 큰 집이 있는데 그 불난 집에서 너희들 나오지 않으면 타 죽는다. 빨리 나와라. 그래서 양거롭고 우거가 있다. 그래서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큰 수레를 주죠. 양거롭고 우거 작은 거 안 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왜 우리가 이렇게 되는지 열애의 심력 가운데 세 번째에서 모든 선에서 해탈하는 삼매를 아는 지혜의 힘 이게 나오는지 선에서 해탈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벗어나야. 선에서 중생의 그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는 것을 해탈했다고 이야기하고 그 선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를 했다고 그래요? 보살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그냥 내가 어디에 머문지를 몰라요. 그래서 시처와 비처,
진짜 처소인지 이게 처소가 아닌 곳에 머물렀는지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다 보니까 여기도 긴 것 같고 여기도 길하고 하고 저기도 길하고 하고 그러니까 내가 정확히 모르게 되면은 분간해 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인사동에 그 골동품 상들을 보면은 그런답니다. 이 어떤 사람이 그 배우겠다고 오면은 진짜 가르칠 사람한테는 이 진짜 이 고래청자하고 그 모조품 고래청자하고 비교해서 보게 만든답니다. 예? 특징이 어떤가? 현대에 만들어진 것은 어떤 기술을 통해서 어떻게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나올 수밖에 없다. 명확한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의 변천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친대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속고 사는 거예요. 네? 속고서 우리가 부처님의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선이라고 하면은 그냥 의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의식을. 예? 의식을 따라가 봐야 내가 부처가 되지 않았는데 예? 나 스스로 부처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내가 부처예요? 아니잖아요. 부처라는 존재는 아주 지혜로워가지고 뭐를 해요? 세상 모르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 모든 언어를 다 습득을 했고 예?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 않으면은 그리고 탄생 신화를 보면은 그 우리 그 태몽하고 사가모니 부처님의 탐험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내가 부처다 뭐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중생이에요. 중생. 예? 중생으로 태어났으니까 가장 그 될 수 있는 높이 갈 수 있는 거는 어디까지냐면은 보살이에요. 보살. 예? 보살이라고 하니까 뭐 몸빼 바지 입고 그 머리 길고 얼굴에 화장하고 그런 사람을 그 분냄새 풍기면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수지한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네 번째 제근기 승렬지력. 자, 모든 근기가 이 사람이 수승한지 아니면 하열한지 그걸 아는 힘, 지혜의 힘. 어느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어리석은 사람인지 그걸 알아보는 지혜의 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어떻게 이야기해봐요?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몇 마디 들어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종종해지력, 가지가지를 다섯 번째 종종해지력, 가지가지를 이해하는 해서 아는 그런 지혜의 힘. 가지가지가 뭐예요? 여러 중생들이 왜 괴로움에 들어가는가? 이런 사람들이 제각기 다르더라도 공통점은 하나라는 거.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한다는 거. 그죠?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하기 때문에 아무리 부부 관계가 됐든 형제 관계가 됐든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그러지. 그 남의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아무리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왜? 우리는 중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항상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일체 지소지력. 일체의 처소에 일체에 이르는 바가 아는 지혜의 힘. 일체가 어디 이르러야 되는가? 예?
일체 모든 중생들이 이르러야 되는 곳은 어디예요? 부처님의 지혜예요. 네? 어디 이르러야 되는가? 이르른다는 건 뭐예요? 처소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부처님의 처소는, 모든 중생들의 처소는 어디라고요? 법화삼문경이요. 네? 의지처이고 부처님께서 여기에서 베풀어 준다고 얘기를 해요.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저 같은 경우도 전에 그 백화산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강의를 좀 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제가 모르면서 강의를 합니다. 모른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지만 대중들을 속였어요. 왜? 제 생각을 대중들을 속였다는 거는 사기쳐먹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제 머릿속에서 짜가지고 모르는 것은 부처님의 경전, 많은 경전들 속에 말씀해 놓으신 것을 하나하나 찾지 않고 어떻게 됐냐면 제 생각을 생각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맞아 들어갈 수가 없지요. 나중에 그것을 알고 나서 제가 통곡을 했지요. 아, 내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백화산에 들어가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화엄, 아함, 방등, 반야의 경전을 탐독하다 보니까 제가 문제가 있는 놈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곳 백화산에서 온막 짓고 살다가 이곳에 내려온 지 지금 거의 3년 됐네요. 3년 3개월 됐네요.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경찰 순찰하는 순찰차가 이제 저 걸어오는데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종들은 인적사항을 이제 경찰들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이 깜빵에 가야 될 사람들은 중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묻더라고요. 왜? 저는 진심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 부처님의 법대로 가야 되는데 부처님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가거든요. 내 마음이 부처요. 어떤 놈이 그랬는지 그런 얘기를 많이 해놔가지고 마음이 부처면 빨리빨리 부처가 되면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처럼 산매에 들어서 중생 구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중생 구제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뭐 사주나 봐주고 앉아있고 뭐 천도제 하고 앉아있고, 예? 그게 중생 구제예요? 예? 악을 키우는 거지. 어쨌든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여섯 번째 열의 심력 가운데 여섯 번째 종종 경계지력, 가지가지의 경계를 아는 지혜임. 어느 사람의 어떤 경계에 놓여 있는가. 지금 예? 경계라는 것은 뭐냐면 공부에 나가는 과정에서, 예? 어떤 경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거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뛰어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공부할 때는 이제 독학을 했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독학을 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이 시험도 보더라고요. 그냥 이런 사회에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라 제가 그동안 공부해 왔던 거를, 예? 꿈속에서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물어봅니다. 실감나게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 답을 해야 되고,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틀리면 틀렸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확히 거짓말도 못해요. 그 순간에서는 그런 것이 수도 없이 내려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면
공부한 거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가, 법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경계를 넘어서게 되면은 어떠냐면 보상이 따르더라고요. 예. 금전적인 보상이 됐든 물질적인 보상이 됐든 그 하나를 더 아는 그런 보상이 됐든 보상이 따릅니다. 여러 가지로 그 사람이 원하는 바에 따라서.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때마다 퍼즐 조각이 하나씩 하나씩 더 늘어났으니까요. 법의 퍼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가지로 알아야, 예? 이해를 해야 이 언변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경계를 우리는 잘 넘어서야 돼요. 별의별 일들이 많습니다. 수행을 하다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운막에 살 때 산속에 이제 한 해는 겨울을 나는데요. 예를 들 것 같으면은 운막에 쥐가 들어오는데요. 모든 것을 갉아놓는데 미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저 같은 경우 어느 결정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 쥐를 살려야 하는가? 아니면은 내가 살아서 법을 성취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한가? 이 두 가지의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한 며칠을 고민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었냐면, 법을 위해서 계율이 존재하는가, 계율을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법을 위해서 계율이 존재하는구나. 살생하지 말아라. 만약에 살생을 했다 하면 내가 감내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어요. 네? 왜? 다음 생에 만나더라도, 악업으로 만나더라도 부처님의 법을 잘 가르쳐서 교화해서 할 수 있으면은 내가 감내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살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감내할 수 없다. 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부처님의 법을 공부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하는 것이 저의 임무인 것 같았고, 그래서 한 20마리를 끈끈이를 놔가지고 잡아냈어요. 그래도 봄이 와도 이 쥐가 끊이질 않았습니다. 근데 하루는 보니까 개미가 움막으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짜잔한 개미, 진짜 걔네들이 들어가길래, 얘네들이 또 들어가면은 내가 잘 때 물고 그러면은 참 그렇거든요. 많이 불편하고 뭐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지만, 그래서 에프킬러를 갖다가 포장을 들고 이 움막을 지은 이 파란색 포장을 들고서 에프킬러를 뿌렸는데 뭐가 쓱 들어가요. 보니까 7.4더라고요. 그래서 기도 안 차가지고, 그래서 그때는 내려와서 다른 집에 와가지고 신도분 집에 와가지고 하룻밤을 청했습니다. 도저히 가서 잘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신도분 집에서 자가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얘가 언제 들어왔을까? 그날 들어왔을까? 아니면 그 전에 들어왔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들어온 지가 한 일주일 같이 생활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일주일 전부터 쥐가 제 슬리퍼에다가 오줌을 싸놓더라고요. 그러니까 7.4를 보고 까치독사라고 얘기하죠. 그 7.4를 보고서 오줌을 지린 거예요. 들어오자마자. 그래서
이 항상 닦고서 그 오줌을 닦고 그 제가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그날 이제 그 다음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를 죽이러 온 뱀은 아니구나 이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뱀이 저를 죽이러 왔다면은 물을 불어서 죽이려고 왔다면은 수도 없이 많은 순간순간이 존재했어요. 일주일이라는 기간이. 아, 나를 죽이러 온 것은 아니구나. 그 결론이 있으니까 들어가다 자는데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생쥐가 한 마리 딱 들어와가지고 운동장처럼 그 움막 벽을 타고서 한 바퀴 삥 도니까 돌더니 다시 유턴을 합니다. 그러더니 짹 하는 소리와 함께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아, 요쯤에서 죽었구나. 그거를 알고서 저기를 파가지고 7.4를 잡아서 내야 하는가 어쩐가 생각을 했었는데 그럴 필요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뒀습니다. 그 뒤로부터 제가 움막에서 내려올 때까지 쥐가 움막에 들어와서 그 난장판을 만들고 그런 것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경계가 되더라고요. 경계. 예?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그 수행자가 공부하는데 쥐가 방해되니까 뱀이 들어와서 그 쥐를 잡아주고 더 이상 못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일도 겪어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다 경계예요. 경계. 예? 이런 것들을 그 뭐 옛날 옛적에 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그런 이야기를 지어서 낸다. 그렇게 해도 뭐 들으면 어쩔 수가 없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도 한번 살아봤습니다. 그래서 가지가지 경계를 그 경계를 아는 지의 힘. 일체 지소지력. 일체의 그 이르는 바를 아는 어디에 이르러야 하는가 그런 거 있고 자 8번째 천안무해지력 자 천안이라고 하니까 저기 그 충남 천안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천안 하늘을 보는 그러한 눈도 아닙니다. 진리를 볼 줄 아는 눈 법의 진리를 볼 줄 아는 눈 눈이 있다는 거는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그 법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해안을 가져야 하고 이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부처님의 법은 진리예요.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다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예? 진리라는 것은 그 변치가 않아요. 예? 진리는 가장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본의 뿌리를. 그러니까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근본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진리는 과거에도 100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예? 억년이 지나도 예? 만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것이에요. 왜? 무엇이 변치 않아요? 중생들은 괴로움 삶을 살아간다는 게 변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12인연법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되는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이야기고 그리고 또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여야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서 성불할 수가 있다. 내가 진리와 하나가 되는 그런 것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을 모르면 우리가 눈이 없는 거예요. 눈을 만들어야 됩니다. 눈을. 진리를 볼 줄 아는 눈. 과연
과거와 현재와 미래 다 맞아 들어가는 것인가? 아니면 지금 세상에만 맞아 들어가는 것인가? 나에게만 속하는 것인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다 속하는 것인가? 이거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 12인연법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기억되는 과정, 모든 생명체가 다 보고 행동하고 기억을 하게 됩니다. 예? 뭘로써? 안, 이, 비, 설, 신, 의로.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지나가는 개 돌을 한번 던져봐요. 물러 덤비고요. 다음에도 또 그래요. 나만 보면 그래요. 그 사람만 보면은. 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습이 어떻게 기억됐느냐에 따라서 상대의 반응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죠. 그래서 숙명 무등지력. 자, 숙명, 그 과거의 숙세에 그 무로 그 숙명 무루 등지력. 자, 이렇게 나오네요. 과거에 그 번뇌가 없는, 예? 모든 번뇌가 똑같이 없는 그 것을 아는 지력. 예? 과거에 모든 그 부처님들이 똑같이 괴로움에서 어떻게 이 성불할 수가 있었는가, 이것을 아는 지힘. 그가 과거에 무엇을 했기에, 예? 저 부처님께서는, 대통지승열애께서는 어떻게 성불하셨는가. 그러니까 관세음, 그 반야심경에도 관세음 보살이 어떻게 해서, 예? 액난과 고난에서 나와서 부처님의 지혜로 건너갈 수가 있었는가,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반야심경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거에도 이랬고 현재에도 그 괴로움에서 다하는, 괴로움을 다하는 그러한 것을 아는 지혜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영습기 단절지력. 자, 오랫동안 그 습기를 그 끊는 그러한 지혜의 힘. 습기가 뭐예요? 네? 나의 그 습관을 얘기하는 거죠. 습관, 습관. 네. 내가 계속 해왔던 거. 네? 괴로움으로 계속 그 괴로움 속에 돌고 돈, 이것을 꺼내내는 힘. 왜 괴로움 속에서 살았는가? 그러니까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떤 사람이 와서 그럽니다. 이 자기 남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겠고, 예?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한때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남편이 갑자기 와가지고 성질을 부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성질을 부리고, 조금 있다 다른 데 갔다가 와가지고 다시 웃고 헤헤거리고 농담하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요. 이 사람은 왜 그러는지, 저 사람이 그 미친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이해가 안 된대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잘 어울린답니다. 자기한테만 그런데요. 도대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2인연법 가지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왜 그런지. 본인은 그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상호간에.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한테 미사일 한 방 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탱크 밀고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가 방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이 나라 갖고 이야기하면 안 되겠구나.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벌입니다. 예?
우크라이나 빼고, 러시아 빼고, 네. 다시 정정을 해서 한 나라와 한 나라가 전쟁을 해요. 침입을 할 때 탱크를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탱크를 쏘니까 그 병사들이 그 방어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쪽 진영에 다시 미사일을 쏩니다. 미사일을 쏘니까 미사일도 방어를 못해요. 그래서 사상자가 많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소총 들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소총도 방어를 못해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사방에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정신없어요. 도대체 어디서 공격하는지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인생사와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사는 것과. 처음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저기 뭐를 하네? 이 사람이 이렇게도 쳐보고 이렇게도 쳐보고 이렇게도 쳐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방어를 못하니까 저거 바보구나. 그러고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 방법도 쓰고 저 방법도 쓰고 다채롭게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공격을 당하는 사람으로서는 도대체 모르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는지.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이 바보라는 거. 왜?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내가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공격을 받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예? 그거를 보고 받아내는 사람을 요즘 신조어로 뭐라고 그래요? 멘탈이 강하다. 예? 받아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멘탈이 약하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습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습관 때문에 내가 그걸 알아차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남이 공격하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개인 관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남편이고 아이고 뭐고 그 친정 어머니고 아버지고 이런 사람들이 주변 사회 구성원들이 계속 공격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방어를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왜? 사람은 어떻게 태어난다고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태어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밖에 생각할 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공격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방어를 못하면 바보 소리 듣습니다. 방어를 잘해내는 사람은 까탈스럽다 그러고 짜증내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열애의 심력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에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또 삼업주
자, 삼염주, 삼옥주가 아니라 삼염주죠. 자, 세 가지 세 가지의 생각에 머무는 거죠. 제1염주는 중생을 공경을 받아도 기뻐하지 않고 기억과 바른 지혜에 부처님께서는 머무르시는 거고, 두 번째는 제2염주는 그 중생들이 공경을 하지 않아도 근심하지 않고 기억과 바른 지혜에 머무름, 부처님의 법에 머무르시는 걸 얘기해요. 세 번째는 중생들이 공경하지 하든 안 하든 간에 상관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부처님의 바른 지혜에 머무르시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해서 18불공법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30 이상은 그 30 이상 가운데에 무견이 정상에 있고, 그리고 또 18불공 80종호, 불공법 가운데에 무에 위정하며, 무에가 등정강무에, 루진무에, 설장법무에, 설출도무에가 가장 꼭대기에 있으며, 예? 그래서 이제 18불공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30 이상 80종호를 해야 되겠네요. 9월 80종호에 대해서는 다시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30 이상은 이 금강경에서 제가 30 이상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또 80종호는 이 대방등 대식경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 이상 80종호라고 말씀드렸는데 30 이상은 부처님의 32가지 형상을 말씀하시고, 80종호는 다시 30 이상에서 더 세분화해 가지고 또 말씀하시는 게 80종호가 되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할 거는 없는 걸로 합니다. 어쨌든 80종호는 9월 4일 날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